매일 아침 하나님과 누리는 하늘의 양식,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만나.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묶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뭇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하였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루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던 자였죠. 앞에서 여러 왕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산당을 짓고 우상들을 세웠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을 두고 제사장이 아닌 점쟁이와 마술사들을 자신의 동반자로 삼아 조언을 구하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였는지 본래 이 땅에 살았던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욱 흉악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답없고 막무가내로 우상을 섬긴 므낫세인데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을 일으켜 므낫세를 치게 하시고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만드십니다. 40년이 지난 세월 동안 한 나라를 통치하며 기세등등했던 므낫세는 한순간에 포로로 변한 자신의 처지와 처음 경험하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므낫세는 그제서야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즉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이방신들과 그가 가져온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산당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단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제거한 뒤 무너졌던 주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화목제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까지 내리죠. 그는 그렇게 6년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죽었습니다. 그 뒤로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12살 된 므낫세보다 10살이 더 먹은 사람이었지만 므낫세의 회개한 이후의 삶을 택하기보다 회개하기 이전의 삶을 따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고 맙니다. 그가 통치했던 시간은 단 2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의 기도를 통해 회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54년을 다스려 오면서 그는 48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었겠죠.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계속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는 이방 민족에게 얻어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는 후회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동안 잘못 행해왔던 것들을 버립니다. 우린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회개는 그 자리에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곳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삶은 곧 자신이 행해왔던 우상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 하나가 더 눈에 띄입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쫓아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어디로 치워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뒤에도 나오는데 그는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시고 태워서 소멸시킴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실 므낫세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었기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남겨두었던 우상들이 결국 그의 아들 아몬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몬이 섬긴 그 우상 앞에 쓰여진 수식어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즉 자신이 다시 우상을 만들었다기보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시 가져와서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시 가면 내가 죽는 목숨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깨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르노를 끊고자 저 멀리 어딘가에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것이 회개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돼지 쥐염면을 먹고 오더라도 죄를 뉘우치고 오는 것을 돌아봐 주시고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돌아오는 게 기쁘지가 않는 저의 상태를 또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기록처럼 므낫세가 돌이켰다라는 기록 없이 죽었다라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바로 첫째 아들의 근성 때문입니다.
탕자의 형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듯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방네 장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듯이 저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서 므낫세같이 왕 날라리에다가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진노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복음을 알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싫지만 오늘 본문은 므낫세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전도의 대상은 우리가 모르는 타인이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며 므낫세와 같이 악행을 저지른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같은 자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셔서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돌이킴을 받은 존재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신 기쁜 소식을 수많은 므낫세들에게 전해보는 우리 모두 함께 청년 여러분들의 이 프로포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